이 오후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일 또 연휴이고 내일부터 또 이렇게 대체 휴일이라서 많이 산으로 들러 또 어머니, 아버님 뵈러 이제 가실 줄 알았는데 딱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기억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훈아, 너는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간에 새길 수 있도록 네가 중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온전히 응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4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새 학기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좀 적응해야 하는 시점들 3, 4월가 이제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분들은 그 만물이 피어나는 봄의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추운 겨울을 뒤로 하고 이제 활기차게 뛰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또 보살피는 사역들 감당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참 3, 4월에는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맞이했었고 선교 대축제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잘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큰일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끝내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 4월간 참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로 참 수고했다고, 잘하셨다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차가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만물이 소송하는 3, 4월을 역동적으로 보내느라 참 정신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5월을 맞이했는데요. 그 모든 소생하는 시간을 보낸 후 우리가 좀 어떤 시간을 이제는 가져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점을 되새겨봤습니다. 우리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포 가족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사랑의 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월, 4월 역동적으로 소성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지만 그 정신없다는 핑계로 서로의 관계에 소원하진 않았는지, 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열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정작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풀지 못한 채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은 아닌가. 역동적인 3, 4월을 지내고 난 후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서로의 관계이고 이 공동체의 건강한 사랑의 풍성함이 과연 있는가. 정말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를 잘 잡아주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5월 한 달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용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시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특히 여기에서 용서가 막 나오고 있다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이 전개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6장으로 들어가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내용, 그 기도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게 주기도문이 쭉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궁금해 봤습니다. 왜 용서에 대한 내용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그 뒤에 나온 것일까? 왜 하필이면 기도에 쭉 나온 다음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기도와 이 용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의 어떤 목적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참된 성도는 기도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욕심을 투영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씨름하는 성도가 바로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합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작용되어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과 장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깊은 교제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진단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발견되는 수많은 치명적인 결점들을 맞닥뜨리게 돼서, 그것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자기네 어떤 그 모습을 굉장히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는가 하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행동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때는 몰랐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을 우린 모두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때문에 막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토설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인자한 손길로 받아주시면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시는 과정이 바로 죄다. 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용서의 주제 다음에 기도의 주제 다음에 용서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런 밀접한 관계, 용서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에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주기도문에서도 교훈하셨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시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모든 감정과 기억들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할 때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미움의 감정과 안 좋은 생각들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을 잊고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복수해 주는 게 쉬워요? 용서해 주는 게 쉬워요? 복수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막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더 쉽죠. 그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보다는 복수를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신을 떠났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비유를 할 때 남편을 버린 음란한 아내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소위 바람을 폈다면 여러분 그걸 쉽게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남편을 버린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정도, 그런 상황,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여러분,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예배 한 번 못 나오는 것이 될 수 있고, 말씀 몇 구절 지키지 않은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정도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바람을 펴 나간 그 배우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쉬우시겠어요? 아니면 심판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심판하시는 게 100번, 1000번 쉬우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어려운 결단이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어떤 대가를 감당하신 겁니까? 자신을 버리고 다른 배우자를 찾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가를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정말 힘드셨겠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를 꽉 물면서 용서를 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비록 나를 떠나 세상과 행음한 저 자녀이지만
그를 내줄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을 내주셔야 했던 그 뼈아픈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과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정말 잘못한 그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따라 한번 용서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께 빚진 마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그 용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우리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용서라는 지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 그렇게 아프셨군요. 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용서의 점에서.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고 동시에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용서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이 용서의 드라마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일까? 어떤 지점에서 가장 이 용서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표현됐을까를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 갈등과 용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차근차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우.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 대박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말씀을 쫙 읽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갈등의 3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됐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3가지 요소. 첫 번째, 갈등은 가까운 사람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야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갈등의 두 번째 요소는요, 저마다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시점과 관점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요셉의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2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요셉이 그들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야곱 아버지에게 꼬질른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주 얄미운 아이였어요. 대박 사건이죠. 그런 여러분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자신의 꿈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비유적인 어떤 꿈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셉은 순진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요셉을 한번 보면은 아마 이죽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쭐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갈등은 어떤 한 사람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그냥 막무가내로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던 것처럼 갈등도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못했다? 나도 잘못을 했다. 우리 자신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갈등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갈등은 제3자의 갈등 유발자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은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그 맨 마지막, 거의 마지막쯤에 나온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아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를 자신의 유업 이을자, 거의 장자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연히 첫째 아들 루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끼고 요셉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 눈에 굉장히 눈에 가시로 보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촉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두둔하거나 편애하지만 않았어도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어떻게 형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형들이 잘못했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갈등의 3요소를 살펴봤는데 어떠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정도로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단순히 나와 너의 관점으로 그 갈등을 대하기보다 여러분, 갈등의 전체 상황을 한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화시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갈등의 3요소를 통해서 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인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이 물론 잘못을 했겠지만 여기서 나도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람과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3자 역시 관여함으로 갈등을 촉진시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갈등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또 바라본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악감정을 조금 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람은 나와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다.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인데 라는 생각까지 덧붙인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사랑을 하라고, 교제를 하라고,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라고 나에게 붙여준 것이지 갈등을 일으키라고 붙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도 참 많이 잘못했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껴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갈등의 상황을 객관화시키며 우리의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갈등의 골을 더 이상 깊이 파지 않고 용서의 자리까지 나간 요셉의 이 고백, 그 나중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대요. 자, 그 다음이요. 18절이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를 했어요. 와. 근데 이 갈등을 풀고 용서로 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만나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셉에게 상처를 준 형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나만 불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도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도 내심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7절까지 대화 속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하냐면 요셉 바로 면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은요,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골똘히 오해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지었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으면 문자로 나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표출을 하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행동과 이런 어떤 아주 생략된 표현은요,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쌓게 만들어요. 요셉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더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요셉 앞에서 표출을 하게 이르러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은 마음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 계속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이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는 모습을 보는 형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과 형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요즘에는 통신시설이 좋아서 간혹 만나기보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화로 혹은 문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보고 말해야, 그 사람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제대로 된 음성을 들으면서 말해야 이렇게 막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목소리만 듣는다면, 단지 문자로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문자로 진중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지양해야 돼요. 어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경우는 만나서 해야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의 표정과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할 때에 우리는 보다 정확한 진심을 전할 수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불쾌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열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불쾌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형들이 이렇게 해서 나 정말 그때 열받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는 만난다고 하면서 모두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섭섭했고 어디서 화가 났고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막 얘기하다 보면요 화해가 안 됩니다. 만나서 또 싸우게 돼요. 물론 대화 중에 섭섭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궁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앙금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의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 얘가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미안해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만나서 대화하는 궁극적인 주제, 그 대화의 주제가 뭐여야 하냐면 내가 미안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미안한 것이 이것입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미안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서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풀어가실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두 번째로 갈등을 풀고 용서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심판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되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가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은 골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에게 욕을 줄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하면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면서 복수를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대 위에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큰 아픔이 있는데 죄까지 지으면 여러분, 이거는 두 번 나를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며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기에만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등을 풀고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함몰돼서 막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좀 따로 떨어져 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지금 애굽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형들만 아니었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형들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아마 순간순간 스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 할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 대한 자신의 원망 어린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계속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것이 드러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얻고 막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처리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절대로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잃었으면 그것에 두세 배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용서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만 그 말씀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풀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정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즉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가는 정도로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복수를 말합니다. 보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넘어갈 수 있는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잠언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인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화평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지만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고 용서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구한다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초대되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하라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5월 한 날 이 가정의 달에 갈등을 역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좀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